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24절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이 참 이상한 이야기예요. 이거 아무리 해석한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순간을 만나야 하는데, 나도 끝까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도 내 일생 내내 남의 뒤에 발꿈치나 잡고 거짓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게도 저 순간이 와야 되는데 라고 가슴으로 받는 것이지, 이 이야기 이해하라고 여기에 적어놓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으로서의 마지막 일을 만나요. 이 야곱 계속해서 가족도 속이고 하여튼 외삼촌도 속이고 사촌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이까지 온 이 야곱으로서의 마지막 일이에요. 그 야곱이 하는 일은 상황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하는 일이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넉넉하게, 조금 더 낫게. 그러면 뭐하나? 모든 상황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상황 변화를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합니다.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암낙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새끼낙이 10.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예물을 셋대로 나누어서 보내면서 에서를 만나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이 현상의 사람의 특징은 그 상황의 실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항상 조작하고 변명하고 계산하고 정당화시킨 뒤에 자기는 뒤에 숨어 있어요. 뒤에 숨어 있어요. 그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상황 조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실존의 변화를 우리는 만납니다. 모든 상황이 다 컨트롤되어도 불안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불안이 더 심해져요. 존재가 변화할 때까지는. 그래서 독재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아니, 무소 부위의 권력을 가지고 더 불안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스탈린이에요. 스탈린은 신학교 출신이에요. 신학생. 그런데 30년 독재를 하고 인간 백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왜냐 그러면 1200만을 숙청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 종교인들은 모범적이고 성실하면 뭐가 다 된 것처럼, 그럼 사람들이 보는 건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죽은 뒤에는 자식들까지도 성을 바꾸었어요. 스탈린이라는 이름이 싫어서.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해했느냐 그러면 이 별장을 짓는데요. 그 별장에 들어가면 미로 같아요. 안내자가 없으면 길을 잃도록 그렇게 해서 50만 평방 제곱미터, 거기에 우리 한국으로 하면은 15만 평이 넘는 그런 데다가 온갖 미로를 만들어서 집을 만들고 그 들어가는 길도 직선으로 못 달리게 완전히 꽈배기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죽은지를 아세요? 자기 참모들 4명하고 밥 먹다가 속이 안 좋은데 의사한테 가자 그러니까 의사를 못 부르게 했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독살당할까 봐. 그리고 그 별장에 들어갔는데 그 별장에는 똑같은 방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스탈린 주기로 들어갔어도 어느 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은 전부 지하와 미로를 통해서 서로 통해요. 그러니까 이쪽 방에 들어오면 이쪽으로 도망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러면 자기 제일 측권까지도 못 믿어가지고 이 약을 먹자 하는데 약도 못 먹어가지고 그 4일 만에, 그리고 4일 만에 죽었는데 죽은 시체를 못 찾았어요. 방이 어느 방에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이게 인간이에요. 상황을 다 컨트롤해도 인간의 불안은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32장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서 때를 다 앞에 보내고 뭐 주 에서에게 보내서 이러고도 불안해가지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가족까지 다 떠나보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참 재밌죠?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왜? 사람으로 오셔야 에고와 씨름이 되니까. 에고는 현상밖에는 인지를 못해요. 현상이 아닌 것은 전부 실제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해 줄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에고와 씨름을 해요. 예, 이게 우리의 파이널 프론티어예요. 내가 모르는 나, 내가 돌아보지 않은 나, 내가 억누르고 부인한 나, 그 나를 만날 때까지는 가짜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는 막 그 가면 보이고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하고 행동하지만 불쌍한 몸짓이에요. 자기 자신을 알지도 살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내가 버린 나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게 밤에 나타나셨죠. 왜요? 현상의 시간이 사라진 시간이에요. 낮은 현상의 시간이잖아요. 보이는 걸 조작하고 화려하고 뭐 그렇지만은 현상이 사라진 시간에 완전히 홀로인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사람으로 나타나니까 적나라한 자신이 나타납니다. 자기 평생에 그 발뒤꿈치 잡기 하고 속이고 거짓이 그 사기 술수가 다 나타나는 거죠. 이 야곱이란 이름이 이 발뒤꿈치를 잡는다, 속이는 자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목동들이 씨름할 때 이 양떼를 풀어놓고 이 내기 씨름을 해요. 근데 야곱은 이 체구도 작고 여자 같았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발뒤꿈치 잡고 술수만 쓰는 거죠.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잠 못 들었지만 일어나서 두 여종, 두 아내, 11아들 다 떠나보냈으니까 아마 그때가 적어도 한 요즘 시간으로 하면 새벽 2시쯤 됐겠죠. 새벽 2시에서 날이 셀 때까지니까 한 서너 시간? 예, 그 정도 씨름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봐요. 현상에서는 에고의 거짓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에고의 거짓을 사는 동안 하나님도 꼼짝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실제는 부인하고 모든 건 자기 중심으로 트위스트 시켜놓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거짓을 깰 수 있는 건 현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이 환도뼈라고도 하고 허벅지 관절이라고도 하고 이 번역에 따라서 그런데 관절을 치매 그랬는데 이 번역이 참, 나게라는 단어인데 친다는 뜻도 물론 있지만은 되게 중심적인 의미는 touch, reach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쳐요. 이렇게 살짝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탄젠트 포인트죠. 탄젠트 포인트. 에고의 모든 거짓 반지술과 다 나온 후에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정신이 드는 거죠. 내가 무슨 짓 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 평생이 거짓과 허무밖에 없었구나 한 걸 만나요. 이게 복된 시간이에요. 이게 복된 시간이에요. 거짓으로 사는데 맨날 술수만 부리는데 하나님이 터치를 안 하신다. 내어버려 두사. 이게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터치하시는데 우리가 그 터치를 받지 않죠. 왜냐 그러면 우리 마귀에게 쏘가서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터치 못하게 해요. 예배도 가슴에 방패를 딱 세운 다음에 예배를 드려요. 예. 찬송 기도를 해도 내 에고의 중심으로 해요. 나를 내려놓고 못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에고로 살 수 없어진 야곱이에요. 이 에고가 터치되는 순간에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나, 되고 싶지 않은 나를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하는 것이 그냥 존재 전체 전기 감전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죠. 차원의 전환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밝아오는 새날은 더 이상 어제처럼 옛날처럼 거짓과 술수로 받을 수 없어진 야곱. 이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난 당신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나에게 개입하지 않으면 나는 거짓과 저주뿐인 그 삶을 계속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새 야곱, 이스라엘이죠. 예. 발뒤꿈치 잡고 술수 거짓 쓰던 자가 드디어 자기를 직면했죠. 자기를 직면했을 때 은혜를 구해요. 교회당 다니는 사람들은 말끝마다 은혜지만 은혜가 뭔지를 아나 차원을 전환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은혜인데 자기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 이래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사람인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이 이김은 뭐예요? 자기의 멸망을 직면하고 오직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녹아내려버려요. 그 사람이 세상에 최고 가는 죄인이었어도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가슴이 열려서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종교는 절대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receive grace 하는 게 아니라 try to take the grace. 내가 주인이 돼서 은혜를 쟁취하려고 하지 은혜 받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종교인에게는 이 자기 강화를 위해서 은혜가 하나님의 보조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생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예. 교회당 다니면서 기분 좋은 게 은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종교는 항상 자신이 주체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예, 3기본이 안 돼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 3기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점검해 보시면 알아요. 이 정말 영적으로는 이게 출발점에 뭐라 그러고 우리 신앙생활에 0.00001점도 안 되는 이 3기본이 안 된다고 점검해 보면 알아요. 신앙은 그럼 뭐예요? 그 안됨 속에서 붙들림 받기를 구해요. 중심의 진실로. 그럼 반드시 붙들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긴 자는 누구예요? 자신이 이길 필요가 없음을 만난 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때까지 야곱의 술수는 전부 자기가 이기려고 한 거죠.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 길고 긴 만드는 삶. 내가 만드니까 내가 이겨야 되는 그 야곱이 드디어 끝났어요. Same man, but new being. 새로운 차원이 임한 거죠. C.S. 루이스는 이걸 얼굴을 찾은 자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가 이걸 표현해줘요. 그래서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게 했죠.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우리가 규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을 우리가 규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종교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을 규명하면 이름을 붙이고 뭐 올렸다 내렸다 난리를 치면 그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스스로를 속여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에요. 아기가 엄마를 어떻게 알아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엄마를 알지. 그게 아는 거지. 종교가 뭐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그게 하나님 아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지서의 핵심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삶은 리듬과 안정이에요.
예? 뭐 오늘은 날이 밝았다가 내일은 날이 안 밝았다가 뭐 겨울이 한 10년 계속되다가 이러면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 리듬이 일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안의 삶은 리듬이 안정되어져요.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약속이 뭐예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야. 리듬이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예, 선지서 시작이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하는 것이죠. 30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은 파님 얼굴이에요. 엘.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파님 엘 파님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때까지 야곱은 얼굴을 가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조차 자기가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여도 더 이상 피하고 유리하고 가리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피우는 삶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에서를 만나는데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가 파니임이란 단어예요. 보내는 예물로 형의 얼굴을 푼 후에, 파니임을 푼 후에 까피엘 하는 게 atonement, 회복이 된다는 거죠. 대면하면 파니임, 형의 얼굴이 혹시 내 얼굴을 파니임을 받아주리라. 그래서 그 뜻이 he will lift up my face 그런 거예요. 드디어 자기 얼굴을 찾은 야곱.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됐어요. 아직 야곱은 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 얼굴로 사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 필요가 없이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얼굴을 찾은 사람은 상황과 조건 뒤에 숨지 않고 자신으로 직면해요. 예, 이 약복강 전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요. 자기는 뒤에 딱 숨고. 근데 이 약복강에서 이 전환을 만난 다음에 에스가 400명과 함께 오는데도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3번 당당하게 은혜를 입게 하소서. 여기서 야곱의 본래의 얼굴, 야곱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죠. 이 나됨이 회복된 사람은 이기려 하지 않아요. 이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적대감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화해가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하나임은 라반과도 이루어졌고 에서와도 이루어져서 이 야곱은 비로소 자기가 진정 원하는 삶을 피우기 시작하는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